함께 기도하심으로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생명과 하루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셨으니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바라며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셔서 천국의 삶을 누리는 복되고 즐거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와 동행하며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54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1장.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니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의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에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아멘. 나봇은 신앙적으로 혼란한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익을 따지며 살고 또 왕 앞에서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 중에 한 사람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왕의 제안에 대하여 이렇게 응답합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그에 대한 아합 왕과 이세벨 여왕의 반응은 생각보다 흥미롭습니다. 나발이 한 말에 대하여 아합은 4절에 보면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반응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올바른 반응은 아니라 생각이 되지만 이세벨의 반응을 보면 그래도 아합의 반응은 인간적으로 이해가 될 것 같은 착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합은 비록 하나님의 말씀과 나봇의 태도에 분노하였지만 그것에서 한 발자국도 더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가 왕이었지만 왕으로서의 권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발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차마 거역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합은 사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이야기한 것처럼 바알과 여호와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아예 하나님을 떠난 사람도 아니요. 그렇다고 아예 바알에게 치우쳐 있었던 사람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답답하고 근심하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세벨의 반응은 아합보다 더한 것을 봅니다. 당신은 왕이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하고는 나봇을 모함해 살해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과감하게 실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나봇은 모함을 받아 죽게 되고 나봇의 포도원은 아합의 땅이 됩니다. 그리고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아합은 그 포도원을 차지하러 갑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읽게 되겠지만 25절에 보면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은 아합을 충동하였고 아합은 그 유혹과 충동에 자신을 팔았다 이야기합니다. 에스파뇰에는 se vendió, 자기 자신을 악에 스스로 팔아버린 것입니다. 인시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추긴 것에 넘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팔아넘겨 그 악을 함께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아합의 반응은 그래도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지만 이세벨의 반응과 비교해 보면 그래도 아합에게는 하나님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대하시고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합은 이세벨의 부추김에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인간적인 아합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머뭇머뭇거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변명이 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합의 그 머뭇거림이 유혹의 충동이 되어 넘어가게 될 때 그는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합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충동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의 주변에는 항상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그것에 유혹되어 살아가는 일들이 있기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호하게 모든 유혹들을 끊어버리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셨을 때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도 시험하는 사단이라면 사단은 우리를 늘 우리의 연약함을 이유 삼아 우리를 궁지로 몰아넣으며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도 굶주림 가운데 돌을 떡으로 만들라 했습니다. 예수님 자신에 대한 유혹이며 이 세상에 어떻게 나설지에 대한 유혹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히 그것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셨죠. 나머지 시험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오랜 굶주림과 피곤한 광야의 삶이 예수님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도리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며 그 유혹들을 이겨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흐린 세상을 분명히 걸어가신 것이었습니다. 그런 유혹과 어려움들이 예수님의 공생애 내내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예수님 안에서 흐트러지지 않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이 흐려지거나 흐트러지지 않고 걸어가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에 칠하라. 왜 그럴까요? 그 많은 물이 있는 홍수의 때에 물에 빠지지 않고 그 물 위에서 떠가려면 방주에 물이 스며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해야 합니다. 그래야 물이 스며들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물이 있어도 그 물이 빠져들지 않고 유유히 항해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매일 방주를 만들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과 삶에, 우리의 생각과 움직임에 안팎으로 역청을 칠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은 생명의 일이며 사는 길이며 하나님의 일이고 능력의 삶이며 우리의 복이 되는 삶입니다. 그러나 아합은 그 역청을 칠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바른 태도는 아니었어도 이세벨처럼 그렇게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근심하고 답답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근심하고 답답한 마음은 안팎으로 역청이 칠해져 있지 않아 이세벨의 충동의 물이 스며들 때 그것을 묵인했으며 그 죄악과 함께하고 이세벨이 해놓은 일에 자신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나봇의 밭으로 내려갔지만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아합은 원하는 것을 손에 넣었고 왕으로서의 잠깐 체면은 차렸는지 모르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며 영원한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어렵고 불확실한 삶에서는 이런저런 꾀를 내어 어찌하든지 살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러나 머뭇머뭇거리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가고 세상이 가면 유혹과 충동으로 같이 휩쓸려 가기가 쉽습니다. 그러한 때에 오늘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태도를 가지고 살았던 것을 기억하고 오늘 그 삶을 살아가며 또한 그 삶이 우리의 생활이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짓고 있는 방주의 안팎에 말씀의 역청을 칠하여 우리를 가라앉게 하고 우리에게 스며들어 우리로 하여금 멸망케 하려는 일에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쓰러짐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유혹하고 충동하며 우리의 틈을 노리고 있는 세상과 사단에 대하여 우리가 그 충동에 약하여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흐린 세상 속에서 머뭇머뭇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기뻐하며 분별하여 사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신앙의 단호함이 우리의 심령에 있게 하시며 우리의 삶과 신앙, 생각과 마음의 안팎에 말씀의 역청을 칠하여 세상에 빠져들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